제가 사모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사모가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여보 저거 봤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뭘? 저는 그럴 때마다 당연히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을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운전에 집중하느라 앞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모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내가 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사사기서와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서와 룻기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 이 룻의 이야기 자체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룻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와 룻기서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를 살펴보면 1장 말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1장 27절에 32절까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2장 말씀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보세요. 곧 그들이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버리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시며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먹이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좇아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후에 사사기서의 내용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읽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반복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사기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언제요?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에 그 사사가 어떤 후에는? 죽은 후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패역한 악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서에 등장하고요, 그 중에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것만 따져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라죠.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즉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그는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다시 삼손은요, 그렇게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힘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많은 역사도 행했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을 대적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교만하고 허락되지 않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범죄하다가 결국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그 중요한 서약 중에 하나였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조차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 있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백성들로부터,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날이면 날마다 침입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말이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해 주시지만 그 힘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렇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삼손에 대해 포장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삼손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게 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그냥 그의 인생을 마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요,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사들이 그러했듯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 사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한 구절에 사사기서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당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 주변의 국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은 어찌 보면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요즘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이른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가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 네가 원하는 게 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도 너에게 강요할 수 없어.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안 해도 돼. 자녀 안 낳아도 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정답은 없어. 이것이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악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상에 넘어가세요.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장로들이 모여와서 하는 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하나님께 기대했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왕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전에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를 먹어야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정말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각종 과실과 또 곡식을 먹게 됩니다. 너무나도 풍족해졌어요. 배가 불러지니까요,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깁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절대로 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문화에, 우상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는 존재의 자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실현하고 이루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들이요, 인간의 왕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지켜주면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마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왕이 그들을 더 잘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제도에 관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돼요? 종이 될 것이라. 따라합니다. 종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종이 될 것이라.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왕이, 너희가 세우고자 한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괴로워서 이 왕 때문에, 너희가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 왕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저절로 은혜가 되고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룻기서 말씀을 잠깐 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룻기서에 등장하는 1장 1절의 첫 번째 구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들은 뭔가를 얻고자 떠난 거예요. 어찌 보면 살고자 떠났습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얻고자 떠났던 그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다 잃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흉년이든 영적인 흉년이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흉년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잃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잃어버린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참 이 룻기서 말씀이 비극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참 안타까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 잃고 절망의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가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복음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것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자신의 며느리,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녀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웃게 하셨다, 나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가운데 있으십니까? 육체의 흉년이든 영적인 흉년이든 그 흉년이 얼마나 깊은 것이든 간에 여러분 돌이켜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